반갑습니다. 좌우 옆 사람 앞에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금요 비전 예배 이후에 오늘 가장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오늘 어린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해, 축복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도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형형색색의 띠를 띄우고 아니면 돌멩이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특정한 공간에 영험함이 있다. 그 자리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걸 공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2명만 모여도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등한 생명체, 침팬지가 70에서 한 80 이 정도 된대요. 이 돌고래가 IQ가 70, 80 정도 된대요. 근데 사람은 그거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건 사람보다 IQ가 뛰어난데 어떤 동물도 종교적인 행위,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에 가면 신을 만나, 이런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2사람만 모여도 종교적인 행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었고 인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 같은 건 자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당이 더 많이 늘고 있고 점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영역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종교라는 걸 떠나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화가 확 나버렸어요. 그러면 몸이 확 굳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그럼 막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사람이 마음의 지배 속에서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마음이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성공했어.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아.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꿀꿀하지? 왜 내 느낌이 이렇게 허하지? 내가 이러려고 사나? 이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게 있구나. 인정받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런데 그 누구한테 사랑받아야지?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상사한테 내가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어.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 그 뭔가가 뭐지? 결혼했어. 저 여자와 내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저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지금 펼치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허해요. 저 좋은 자동차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탔어.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 나 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별게 아니야. 나 저 직장 들어가면, 나 저 집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끝없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내면 속에 어떤 욕구적인 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공간적인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이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구별된 곳, 구별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 그 시간이 언제 뭡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겨지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져요.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안 믿어진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 사람들은 미쳤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이 사는 맛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큰 어떤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번개가 치듯이 내 천둥 번개를 맞아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 거듭났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인류 역사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까? 그냥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신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도 모르고 당신은 성령도 모른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성령을 몰랐구나. 성령 하나님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 버렸어요. 인정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어느 날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이게 믿겨지지 않을 이 사실이 믿겨질 때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려겠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저만 혼자 막 떠들고 있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실제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가 160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1600km. 여기 160km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끔씩. 그죠? 웬만하면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왜? 하은이가 웃어? 엄마가 160km 달리나 본데? 160km에 10배로 한번 달린다고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지금 돌고 있나요? 지구가 10만 3천 킬로로 돌고 있어요.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10만 3천 킬로, 10만 3천 킬로는 이게 가능한 건가 난 싶어요. 이건 흉내도 모르고 어떻게 10만 3천 시속 10만 3천 킬로로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태양계 자체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 자체가 지금 전체가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를 7만 킬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몇 개? 3개. 그런데 우리 하나도 못 느껴요. 왜?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구에. 이게 과학적으로 중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왜 있어요? 중력이 왜 있는지는 몰라. 여러분 보세요. 저 은하계에 태양계 넘어서 은하계 저 성운 저 우주에 소우주와 대우주에 별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1600km로 돌고 태양계에서 한 바퀴씩 10만 3천 킬로로 돌고 지구는 이 태양계 전체가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면서 막 도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부딪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정말 딱 내 생각을 멈추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더 큰 종교야. 더 큰 믿음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지금 중력에 의해서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져 나가. 중력이 왜 있어? 중력이라는 건 설명을 하는데 중력이 왜 있는지는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쉽게 이해되고 마음을 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만물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있어도 가장 큰 질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하고 오늘 오면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유민이가 그래요. 아버지, 나는 커도요 걸어 다닐 거예요. 나는 커도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뭐로 차를 사요? 두발 건강한데요. 차 사면요 차값 들지요, 기름값 들지요. 또 그것뿐이에요. 몸이 살찌고요. 그때부터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9살짜리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차를 안 사고 싶어? 그랬더니 돈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너 많을 때 돈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중에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네가 먹게 해줄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자세로 살기만 해봐. 야, 유민아, 저 공중에 새가 농사져서 밥 먹냐? 저 우리 지난번에 등량도에 가서 해삼도 잡고 했는데 거기 뭐 조개도 잡고 했는데 걔네들이 농사져서지 먹고 살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볍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유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생모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너를 낳아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엄마 같아. 아버지도 인정해. 너는 마음이 착하잖니? 그리고 너는 영민하잖니?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왔어요.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을 남겨두고 인생에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장년에서 노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인생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는 생체 리듬이 굉장히 이게 빨라요. 내가 생체 리듬이 빠를 때는 밖에서 돌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생체 리듬이 자체가 내 속에서 느려져요. 그러면 반대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의 리듬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딱 먹으면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고 우리 서로를 만나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본문을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은희 집사님 대답을 해봐요.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를 쳐다봐도 여기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강은희 집사님, 제가 강은희 집사님한테 그 격려와 지지의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 강은희 집사님을 위해서 지지나 격려는 안 하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기도요? 그럼 앞으로 전혀 지지와 격려, 칭찬은 안 할게요. 둘 다요? 둘 다 하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입으로, 몸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기도해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겨요. 지지와 격려와 칭찬은 사탕발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요. 하나님, 그 사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도 되어져요.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은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탕발림으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칭찬과 격려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걸로 나를 포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칭찬과 격려를 했어요. 우리 하은이 너무 예쁜데? 나 기분 나빠. 성추행이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 인간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그걸 고깝게 들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작년 연말부터 얼마나 병원을 많이 가셨는지. 그 중환자실에서 벌써 3번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내셨어요. 근데 이번에 민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내은이랑이 이렇게 그 신앙 열전 찍으면서 다 들은 얘기예요. 나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어도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왜요? 내가 온전함이 약한 데서 오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이 신앙 열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저는 그게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제가 지금 쉬운 셋밖에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즐겨보고 모든 일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공,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 모든 욕심 다 채워보세요. 뭐가 남는지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민장로님은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기 더 이상 소통이 안 될 만큼 내가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지지해줘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네 집에 경사가 났어요. 그 아드님이 신앙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정말 싫다. 난 내 배우자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난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어머니께서 목사님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 고명자 권사님이 오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아침에 10시 기도회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에는 오해가 없고 여기에는 아픔도 없고 상처도 안 생겨요.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